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시원하죠? 시원하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1면. 자, 어느 곳에 가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다 일어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뭔 말씀이에요? 자, 영어로 Stand up please. 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앉으시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앉았다 일어나시켜서. 근데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게 더 온전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음부터 말씀 읽을 때에 주일만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아베가 죽었죠. 아베. 저희 아버님 벌써 돌아가셨고 일본에 우리 아베가 죽었는데 아베가 왜 죽은지 아세요?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왜 총을 쐈대요? 자기 어머니와 똑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총으로 쐈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 종교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니겠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가 가장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아십니까? 바로 부모 세대. 자기 부모님의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의 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이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어찌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왜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자, 거룩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목소리 톤부터 나죠. 예전에 제 어머니처럼 야, 이놈의 새끼들아, 해가 똥꼬
처치다 자고 있냐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어머니께서 오늘 새벽 은혜 많이 받으셨구나. 나도 새벽에 열심히 다녔구나.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알곡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라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비유로 잘 하십니다. 특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에요. 뭐라고요? 천국 비유 간장이 아니라 천국 비유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지금 예수 말씀하신 가운데에 오늘 지금 우리 성도들의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것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알곡 가라지는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바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자,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자, 지금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도전으로 바꾸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꼬아가지고 또 목사님이 나 깐다. 야, 또 시작이네? 뭐 이렇게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말고 딴 곳에 있는 거 알고 있어. 저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바로 이 신앙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언제 원수가 와서 뿌린다고요? 잘 때란 겁니다.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눈깔이 빨갛고 이렇게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육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절대로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알곡인지 가라인지조차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단은 어디에? 바로 그 알곡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곳에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저 멀리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사이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41편 1장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가까운 친구가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맞은 10장 3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들 원수들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도 아니죠. 왼수죠. 왼수. 예전에 그 스피드 퀴즈에서 그랬다잖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딱 하는데 저 당신과 나 사이 원수 아닌데 내자인데 원래 그게 뭐예요? 천생연분이었어요. 원래 답이 천생연분에 내자인데 평생 원수. 참 우리 집안만 그런 줄 알았는데 딴 집안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우리 집안 평생 원수인 줄 알았는데 다 집안도 평생 원수인 것 같아.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 그냥 알아서 잘 사시라고 잘 다듬어서 잘 쓰시라고. 어느 분이 그랬다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중에서 다시 태어나면 그 남편과 같이 사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자주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래요. 우리 할머님은 참 부부 이 사이가 좋았었나 봐요. 그게 아니라 그놈이 그놈이야. 어차피 다른 놈 만나면 다시 또 다듬어야 돼. 그냥 있는 놈 그냥 살겠다는 거지. 참 우리가 인생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남자들은 착하게 아내한테 잘한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말이 지금 엉뚱이로 갔는데 이처럼 우리를 공격해오는 존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어느 지역에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됩니다. 자, 그 교회가 개척이 될 때에 그 개척되는 교회를 가장 막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 동네에 아주 악한 사람? 그곳에 먼저 교회를 개척한 사람. 얼마나 참 슬프고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목사가 그것을 막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한 그 교회 목사님이 대부도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떼거리를 몰려가지고 여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교인들 뺏어간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올지라도 그런 믿음 가지면 우리 교회 못 다녀. 그분은요, 하여튼 성령을 조금 약간 의지를 덜해서 그럴 뿐이지 말씀대로 삽니다. 정말로. 그분이 병원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 갔는데 옆에 이젠 그 권사님이 자기 따님이 병원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그 옆에 지금 절에서 중이 와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스님한테 말하기를, 어이 중양반 조용히 해. 지금 얘가 지금 영접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떠들어서 영접 안 하면 책임질 수 있어? 조용히 해. 그러니까 조용히 하더래요. 해가지고 영접시켰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만약에 오늘 제일 늦게 오신 분 누구십니까? 그분은 저 멀리로 가야 돼. 거기는 1, 2층으로 나눠가지고요. 이 테이블로 있습니다. 테이블로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자리가 바뀌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거기 앉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늦게 오면 저 뒤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거기에 뭐냐면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가족 사진이 있어갖고 그 사진을 빼가지고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그 교회 안 다니지. 네? 여기저기 좋은 교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온 교회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 교회 왔을까? 분의 뜻이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개척교회 지하에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여의도에 있는 그 엄청난 교회라든가 그런 거기에 다닌다 해서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교회 다니라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1대1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생활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을 항상 그래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곡으로 있게 될지 가라지로 있게 될지 혹시나 내가 가라지로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원수 노릇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다? 구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입니다. 언제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돼서야 가라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자라고 있는데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자, 주여 밭에 좋은 실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 전에는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소리가 바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옆에 사람 얼굴 똑바로 한번 쳐다봐 보세요. 마귀같이 보이는지 천사같이 보이는지 다
다 천사잖아, 그죠? 다 천사. 근데 여기서 모릅니다. 그냥 천사같이 보일 뿐이지. 저도 예전에 그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다 주의 종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천사들만 있는지 알았어. 그런데 뭐 떴더라? 마귀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응답을 받고 온 사람한테 다니면서 저기 좀 기도 좀 다시 해봐. 내가 보니까 당신 부른 것 아니라니까. 너는 불렀냐? 아니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들 다 다니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당신 한 게 부른 거 아닌 것 같아. 어쩌라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신학교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왜냐면 구별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실인지 누가 거짓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예, 농사 짓는 분들 다 보셨잖아요. 피와 또 이 벼가 같이 자랄 때에 처음엔 잘 모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 자신조차도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코로나 때에 나눠준 게 있었는데 이번 자가진단 키트라고 들어보셨죠? 자가진단 키트. 자, 우리는 각자에게 자가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가진단 키트.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맨 여기 계신 분들 후탁 성경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성경은 배구 잘하고 준 거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해라? 읽어라. 했던 노닥거리긴 엄청나게 그냥 특히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맞아 죽일 얘기하는데 여성분들 모이면 엄청나게 얘기를 나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또 봐서 또 어떨 건데 여기 얘기해놓고 그래서 말씀은 지겹게 안 봐. 이 말씀 속에서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맨 말씀과 상관없는 것만 가지고 말하다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싸움박질하고 또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서 우리한테 창세기 1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보셔갖고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고 이 말씀 읽다가 시험에 드신 분 있어요? 없다니까요. 다 사람 말 때문에 그런 거야. 맞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 때문에 결국 지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 나누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겁니다. 사단마귀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노리고 있다니까요. 왜요? 사단마귀는 항상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뭐라고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짓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태원 가보셨습니까? 이태원에 가보면요 엄청난 명품들이 있어요. 명품. 그 명품들 보게 되면요 거의 다가 뭡니까? 이미테이션이야.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 이것이 이미테이션인지 이게 진짜인지 진품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비와야 알아. 명품은 숨기고 가품은 비를 막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금 이 무리 안에도 누가 진정한 신앙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더 열심히 합니다.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신천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보면서 도전 받으세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됩니다. 괜히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니까 말씀의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뜻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말하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와요? 말씀을 가지고 오더라니까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말씀을 가지고 오더랍니다. 자,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교묘한데. 사단은요, 저 이단들은요, 교육에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 수법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전의 신앙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서 혹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이때도 거짓 선자가 있었으니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거짓 선자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 자리에 가 있다잖아요. 목사들도 신천지가 있고 목사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목사들, 그냥 목사가 아니죠. 목사들이죠. 매일 이런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진리냐?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당연히 잘못 알았지. 말씀 안 봤으니까. 맨 자유신학, 현대신학, 여성신학, 이 세상 헛된 신학에만 젖어 있어가지고 뭐 박사만 따면 답니까? 웬만한 사람 다 박사 따요. 그래서 제가 박사 안 딴 거야. 다 박사래 그냥. 박사는 뭐 밖에서 주는 게 박사라면서요. 이해가 안 갑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몰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제가 그래서 전적으로 아예 쫙 나가잖아요.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욥기까지 왔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 왜? 맨 그것만 설교하니까. 맨 축복받으라 이런 것만 설교하고 뭐 아브라함이 택함 받았을 때 복에 그거는 됐다 이런 거 말하고 히브리서에 뭐 복주고 복주면 번성케 할 것이나 말하고 있고 뭐 이런 것만 말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무슨 심판이 숨겨져 있는지,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는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알 길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하게 되면 이제는 야, 이 목사가 좀 변질됐네. 뭐가 변질돼? 말씀 있는 거하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설의 고향에서 이러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자면 내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 너와 함께는, 자,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아닌데요. 맞아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뢰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해 살 수 있어요? 돈꾀를 맡고 있잖아.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재정부장이야 그분이. 돈을 아무한테 맡깁니까?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지. 어느 정도 믿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지금 가룟 유다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됐어요? 가룟 유다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이죠. 설마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잖아요. 첫 번째는 야, 저 인간이 천국에 왔네. 두 번째는 그분이 안 보이네.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왔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나 자신을 조심하고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마다 막 어제까지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다고? 아닙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시험에 들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단마귀가 거기에 가만 안 놔두거든. 사단마귀는 이 무더운 여름에도 휴가도 없어. 오늘도 새벽부터 와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먼저 일어나가지고 불도 켜기 전에 와가지고 말이야. 아마 교회 떠나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단은 계속해서 물면서 어쩌든 간에 지금 졸고 있는 사람 붙잡으려고. 사단마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봐보세요. 왜? 알고 가르치지 어떻게 한다? 함께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함께 그곳에서 함께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초반절 보게 되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주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아멘. 자, 지금 위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가라지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틈에서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틈에서 함께 자라는데 그것을 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제가 은혜 받았어. 아, 나는 뽑지 않아도 나한테 책망이 없구나. 왜? 뽑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뽑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까지 뽑힐까봐 그냥 가만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전하면 그 가운데 여러분은 알아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라지 같아서 제가 책망하고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작 알아듣지 못해요. 엉뚱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들 수 있어. 사실 그걸 알아들 사람 같으면 가라지도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들 사람 같으면 가라지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게 되면 가라지는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잘하게 되는데 알고 된 사람이 약간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말이에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준들 돼지에게 진주를 갖다 준들 그것의 귀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한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한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두려움으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 오히려 더 다른 사람한테 더 피해가 가고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아예 내버려 둡니다. 얼마나 참을 안타깝습니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가 심판인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것을 잘 알아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있어서 그것을 뽑지 않은 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책망거리고 그 징계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지 않은 맨 복만 외치고 있고 잘될 것이라 말하고 있고 이것만 외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하면 알아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알아서 점검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빠졌는데요? 라고 듣고 그냥 가다 보면 바람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펑크나거나 사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람을 넣을 수 없다니까요. 가다가 어디 정비소 들리던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주의 종은 바로 그 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저에게도 적용시키죠.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당연히 적용시키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점검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알고 계신 신앙으로서 살아왔다면 할렐루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이 잘못된 거짓된 신앙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 잡아보세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 아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우리에게 좀 풀어서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 푸른 말씀이 뒤에 있어요. 이 말씀 풀어서 한 게 바로 13장 40절에 나오는데 40절 말씀 그 이하로 보게 되면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가는 것과 또 불법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바르게 할 때가 아니더라니까요. 누구를 징계하면서 누구에게 조언하면서 누굴 권만하면서 이럴 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저 또한 저도 저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것으로 말하면 나 또한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말이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후에 심판도 당연한 것이다. 아멘. 왜 내가 가라지 신앙을 떨쳐버려야 되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알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나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그냥 내버려둔다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둘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부문에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라지는 자기가 가라진 거 알까 모를까요? 에? 가라지는 자기가 가라진 거 알아요. 가라지는 압니다. 그런데 아닌 척하는 것이죠. 잘 모르니까. 신천지가 자기 신천지가 알아볼라요? 알아요. 잘못 믿고 있다는 걸 모를 뿐이지. 그죠? 하나님의 교회 된 사람이 자기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거 모릅니까? 알잖아. 그런데 자기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라진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가라지지만 무엇이 내가 지금 이것이 잘하는 것이 잘못인 것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을 어디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책임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 핑계거리 안 됩니다. 참되게 가르치고 있는지 목사를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제 네 목사 말 들어야겠냐? 하는 말씀 받으려야지. 그렇잖아요. 행여나 제가 잘못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졸다 일어나서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상한 일 예전에 보니까 아니 결혼식장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자기가 설교하다가 이 결혼식 설교하다가 무슨 말이면 자기가 예전에 연애할 때에 그 물레방앗간에서 했답니다. 응? 몰래 만나느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자, 물레방앗간 아멘 아멘. 물레방앗간이요 아멘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아멘은 무조건 아멘인 줄 알아. 그 은혜 받는 건 줄 알아요.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어요. 사단의 말엔 아멘이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어?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저로서는 이제 맞는 말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제 그저께도 새벽 2시 가까이 말씀 준비. 요즘은 좀 말씀이 참 준비가 점점 시간이 길어집니다. 왜?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조사하고 나서 해야 되지. 잘못된 왜? 여러분들은 더 모르시잖아 저보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멘 해보면 큰일 나잖아. 최대한 이제 옳은 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그런 척할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런 척하는 걸 보고 또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은 숨겨진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감추어졌지만 그 영원히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어젯밤에 제가 뭔지 아시는 분? 그 신으로 못 시켜.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니까. 내가 본 것 외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셨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할지라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항상 그래요. 야, 너희 숨기려고 하지 말고 숨길 짓을 하지 마. 그렇지 않습니까? 감추려고 하지 말고 감출 짓을 하지 마.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한들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감추려고 하는데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 내가 감추면 다 감춰질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믿습니까? 또 믿습니까? 할 때도 아멘은 안 됩니다. 또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모든 걸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 전능이라는 부분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옆집 2장만큼 믿고 있습니까? 연천 군수만큼 믿고 있습니까? 대통령까지는 제가 기대하지도 않아요.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떨림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숨어서 무엇을 할지라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숨길 수 없다. 할렐루야. 감출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저는 열심히 속아 드릴게요. 저는 열심히 속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가 이제 어떤 설교했을 때 막 미워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마음껏 미워하세요. 하나님께만 미움받지 마. 우리 애들한테 그런다는 게, 야, 아빠 혼내니까 아빠 싫지. 그래, 아빠 마음껏 싫어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욕도 먹지 마. 그렇잖아요. 마음껏 절 미워하시라니까요. 절 미워해도 상관없습니다.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돼요. 전 그것을 원합니다. 왜? 사람이 보는 것만 다 다르니까. 대통령도 욕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아니 다 칭찬만 받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것을 다 떨쳐버리시고, 가라지 신앙의 모습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믿음, 온전한 신앙, 알곡 신앙을 가지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하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행여나 나로 말미암아 가라지와 같은 그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결국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온전한 신앙을 수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또 주 앞에 섰을 때도 칭찬과 그 상급과 멸류가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을 3번 간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또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저에게 전하기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게 하기 위한 주님사오니 나로 말미암아 결국 주 앞에서 가라지와 같은 어떤 외식적인 어떤 형식적인 거짓된 신앙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만 잘하는 말쟁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나 자신을 살피며 주 앞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는 그런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쩌는 간에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무수 골무수 쓰면서 우리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셨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점검하기 위함이라 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며 나가기 위함이라 복 있는 자는 아버지 주야로 제 말씀을 묵상한 자라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아버지의 더더 온전케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저희 모든 백성들이 다 격게 아름다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도 저희 영광의 살다가 아버지의 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또 저 앞에 섰을 때도 칭찬과 열과 함께 합당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귀한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두 귀로 듣고 가슴에 채워서 삶 속에서 아름답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복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알곡과 가라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지금까지 내가 가라지와 같은 그런 거짓된 신앙을,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점검하며 주 앞에서 알곡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 앞에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